미국의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세우고 수천 명이 이렇게 줄을 서도 전혀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수천 명 다 끝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안수해서 계속 취사역했던 사람이 오랄 로버츠예요. 말더듬이었고 그가 이렇게 폐병이 있고 그 병원에서 포기했을 때 그 엄마 친구들이 와서 막 샬라샬라 방언해 되고 기도해 되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그거 뭐 5,000번인가 외우라 그래가지고 그 외우다가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세워지고 귀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엄청난 치유 사역자로 쓰셨죠.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Expect a Miracle, 기적을 기대하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기적을 기대했어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을 위한 기적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본인도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았고 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도 자기는 다시 한번 어깨를 움츠리고 한 번 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적을 기대함으로 전진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은 안 되는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전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그분은 그렇게 평생 본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위대한 책을 감당했고 또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Expect a Miracle, 기적을 기대하라는 이 두꺼운 책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24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무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따라오면 믿는 사람 맞고 표적이 안 따라오면 가짜다. 그런 거예요. 정말 믿으면 반드시 기적이 따라오지 정말 믿는데 기적이 안 따라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죠. 근데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표적이 따르는데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고 세 번째 표적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표적. 이거는 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분별하는 거, 악한 귀신들을 분별해내고 끄집어내고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고 문자적으로도 의미를 하지만 영적인 그런 의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해서 일부러 독을 마시면 죽는다. 일부러 독을 마시지는 말아라. 또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표적을 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표적.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멜리데스의 독사에 물렸지만은 죽지 않았죠.
또 케네스 에긴도 독사에 물렸는데 괜찮죠. 툭 털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막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툭 치고 나니까 괜찮더라. 근데 어쨌거나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세 번째 표적이 따르고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되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진짜 믿으면 그 표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뭐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나타나면 깜짝 놀라고 진짜네 이럴 게 아니에요. 안 나타나면 이게 왜 나타나냐?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지. 이렇게 놀라도 제대로 놀라야지 반대로 놀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함께하는 정상적인 신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성경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잘 믿고 순종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잘 믿고 순종해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니, 정확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대충 알면 안 되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대충 알면서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또 맨날 설교를 들어도 맨날 그 딴 생각하고 봉창 두드리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 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신방을 갔는데 이 폐 문제로다 너무 고통스럽고 문제가 뭐 있고 뭐 병원에 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 그거 왜 가지고 살아요? 그거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왜 가지고 살아요? 예?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예수님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질병의 문제 해결했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그랬고 믿음으로 취하면 내 거라 그랬는데 그걸 왜 가지고 사냐고 다시 복음을 쭉 설명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괜찮으니까 이분이 괜찮으니까 놀라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거 왜 인제 얘기하냐? 제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내가 맨날 설교한 게 그거요. 맨날 설교한 게 그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재단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쭉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성경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재단해.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꿰막쳐 자꾸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은 자기 생각을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디도 이렇게 말했고 어디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고로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걸 에이서지서스라 그래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관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진리가 내 속에 확 들어 나를 바꾸는 거. 이걸 엑서지서스라 그래요. 성경의 진리가 나를 바꾸는 거. 우리는 엑서지서스의 사람이 되야지 에이서지서스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음을 알되 정확히 알고 잘 믿고 순종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했냐 안 했냐라는 것을 알려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으로 검증해서 내 성경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를 잘 분별해내야 된다. 그게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과 교훈에 관한 것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 다른 교훈,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른 말, 다른 교훈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성경 해석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안내해줬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이 어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에 쉼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불안하다, 그 마음이 늘 곤고하다, 이거 예수님 못 만났거나 잘못 만났거나 이렇게 좀 엉뚱한 데 가 있거나 아니 그런 거지, 정말 예수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은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 사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지 가난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간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그냥 축약해 놓은 게 출애굽기 23장 25,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십계명 가르치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아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중에 병을 제하신다니까요. 자선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날수를 채우신다니까요. 요절 안 시켜요. 막 중간에 자기가 몸 관리 잘못하고 그래서 죽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데려가셨다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데려가셨다고. 웃겨 진짜. 아니요. 자기가 몸 관리 잘못해서 그랬고, 자기가 몸 함부로 굴려서 그렇고, 자기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 병으로 사고로 일찍 죽은 거지. 하나님은 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 자기가 그래놓고 나서 무슨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더 필요로 해서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셨다고. 그럼 하나님 사랑 덜 받아야 되겠네 우리가. 오래 살려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채우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복음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사역을 펼치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까지 대속하셨다고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을 대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난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보상을 주는데, 첫 번째가 재물이에요. 두 번째가 영광이고 세 번째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복음 안에 거하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아니에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려,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요. 근데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가난이에요, 질병이에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이 세 가지가 율법의 저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질을 당하셔가지고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셨죠. 발가벗겨주셔서 가난의 수치 가운데 떨어지셨죠. 십자가 매달려서 물가피를 다 쏟으셨죠.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다,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 세 가지를 대속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게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는 바 데서 율법의 저주의 수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그가 175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 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하나님의 임재의 시온성에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33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시온성의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난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시편 103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믿음대로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다. 믿음대로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야.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나이마나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게 된 거예요. 다윗이. 전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친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도 믿으세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야. 다윗의 믿음. 하나님 마음이 합한. 나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 길을 달려갈 건데 나 혼자 그 길을 달려가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아프더라 가난하더라 찌들었다 그러면 재미없잖아. 나 욕먹을 거 아니야. 목사 저 시 혼자 저거 잘 처먹고 저랬다고. 혼자 피둥피둥하다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온 성도들 다 그렇게 돼야 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가 이런 거고 아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아멘.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준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무슨 기적을 기대하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천박한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표적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기적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사가 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인사여야 돼.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사람은 신나가지고 막 계속 보내. 내가 막 피곤할 정도로. 항상 답이 끝에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거야. 그랬더니 그냥 너무 신나나 봐. 계속 또 보내. 맞잖아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기적의 날이에요. 우리의 대화가 그래야 돼. 우리의 대화가. 오늘은 당신의 기적을 위한 심야 기도예요. 하나님은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걸로? 예? 논리적인 걸로?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도의 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그 표가 뭐냐 하면 그 사역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나타나면 진짜고 안 나타나면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이단들도 능력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1단이 능력을 안 나타내죠? 그렇잖아요. 이 사탄의 종들도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종이 능력을 못 나타냅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이 사탄만 못합니까? 예? 성령이 귀신만 못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니까. 목사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정말 믿으면 정말 표적이 따른다고.
목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버린 것들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를 받습니다. 근데 박해도 같이 받아. 너무 극단적이라고. 미쳤다고. 좀 적당히 좀 하라고. 예수 믿어도 곱상하게 믿으라고. 뭐 이런 얘기 들어요. 근데 이 이성적인 reason, 그 이성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100배의 보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도 받아.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세의 영생을 받아요. 나는 좀 욕먹어도 좋으니까 복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난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어도 뭐 괜찮고, 뭐 같은 목사 세계에서 욕먹어도 괜찮고, 그냥 난 성경 이야기는 100배의 부흥을 누렸으면 좋겠어. 100배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영이라 인정함 받는 그러한 좀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 복음과 주님을 위해 버리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그러잖아요. 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충 하지 말고요. 고상한 척 하지 말고요.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받고.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인용하는데 뭐냐면 한 단어 설명한 거예요. 복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거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증언하면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믿는 자들에게 그 표적이 달라요.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 아시잖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옷에만 손을 대도 낫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걸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가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고백하면서 가서 만졌잖아요. 혈루 근원이 말랐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누가 됐냐니 무슨 소리냐? 아니야 능력이 내게서 나갔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여쭙지. 나라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고 계속 말했고 했더니 진짜 내가 나았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치유의 기름 부음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했다고요. 인산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터치가 됐지만은 안 흘러가. 근데 믿음으로 만진 그 여인에게만 그게 흘러가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으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그럼 악한 마음 갖지 마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세요. 악한 사람은 안 돼. 악한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강팍한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온유한 사람이 구원받고 온유한 사람이 부자 되고 온유한 사람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다 온유해. 제일 성깔 있는 사람이 나 같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그냥 온유해가지고 목사 혼자 성깔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제가 미안해요. 근데 성깔 있는 사람은 안 돼. 강팍한 사람 안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거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기도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너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당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차지하게 할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 왠 줄 아세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뭐가 범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게 그게 범죄라니까요. 성경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거, 이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 성경적인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한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두 사람은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었잖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고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차지하지 못했다라고요. 제가 여기 예배 때마다 여기 물을 떠다 놓잖아요. 예?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여기다 물을 떠다 놓잖아요. 목말라 죽지 말라고, 설교 편하게 잘 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 물을 제가 먹어야 이 물이 나한테 들어와서 갈증을 해소하고 힘을 주고 그러지. 물을 한 컵 아니라 한 양동이를 갖다 놔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을 안 갖다 준 게 아니라 내가 안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산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고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는 것 하늘에서 매고 우리가 땅에서 풀는 하늘에서 풀립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초이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떤 것을 차지할지 그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우리한테. 은지가 여기 안 와서 내가 기분 나쁜데 병혁이가 와서 용서해 주려고 그래. 은지가 예전에 꾼 걸 얘기를 해주는데 꿈이 굉장히 길어. 근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거야. 전 세계가 페미니즘에 빠져가지고 성적인 정체성이 흔들려버리고 교회들까지 흔들려버려. 그리고 그 세속의 물결이 교회들까지 흘러들어와. 심지어 사역자들, 목회자들까지도 거기에 막 흔들려버려. 짝퉁 비슷한 교회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넘고 넘어가지고 은지가 우리까지 쫙 왔어.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사람들이 쭉쭉 오면서 그 귀신이 빠져나오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막 그래. 근데 그네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그냥 귀신이 빠져나오고 자유케 되고. 은지 꿈에서 그랬다고. 은지 꿈에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전 세계 막 다 미쳐 돌아가고 교회들까지 미쳐 돌아가는데 성경의 진리에 우뚝 선 교회가 죽전 사랑교회들하는 거야. 그 들어오는 자들이 그 어떤 악한 것들이 빠져나고 자유케 되더라는 거. 심지어 사역자들까지. 예언적인 꿈이에요. 예언적인 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교회고 점점 더 그렇게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할지니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려면 예수님 믿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단계까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왜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게 이사야서 5장 13절이잖아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식해서.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다니까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니까. 복음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우리 애인이 가끔 그래요. 당신은 설교 한번 할 때 무슨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냐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그냥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그렇게 듣기 좋게 쫙 설교를 하는데 당신은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그냥 성경 구절 빼면 뭐 성경 구절 좀 작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까? 제가 하나님 편에만 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내가 그냥 전해진 않아. 기도해보지.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 들어봤자 믿음 안 자라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분 좋은 말 들어도 그때만 콧구멍 벌렁벌렁하지 믿음 안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치유받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부흥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 자라가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한 게 뭐를 축복해 준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 능력이 얼마나 지kin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했다.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더 깊이 한다는 게 이런 거죠. 여기 좀 보세요. 우리는 저 끝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여. 저 끝에 있는 티도 잘 안 보여. 근데 독수리의 눈은요. 독수리는 창공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저기 막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풀숲에서 움직이는 쥐새끼를 봐. 수 킬로 떨어진 풀숲에서 움직이는 쥐새끼를 보고 우리는 두 눈을 아무리 부르뜨고 안 보여. 봐도 안 보여. 독수리는 게 보인다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해안도 그래요.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면 독수리의 눈으로 봐. 근데 그게 아니면 썩은 동태 눈깔은 아니지만 별로 가금도 못 보는 그것보다 본다 그래. 열심히 본다 그랬는데 안 보여. 여러분 독수리의 눈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시야가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엔 그 열릴 거야. 오늘 아까 저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유 좋겠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 동참하시는 분에게도 그 은혜를 이제 축복합니다.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난 모르겠어. 알게 하시기를 구했다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줘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알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거 없어요.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거 주장하세요. 부욕해 될 거 주장하세요. 자유케 될 거 주장하세요. 아멘.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주장하는 게 있다고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주장하는 게 있다고. 전자는 보통 다 하지만 후자는 별로 안 해. 근데 전자가 후자를 대신할 수 없고 후자가 전자를 대신할 수 없어요. 전자도 필요하고 후자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한다. 구한다는 말이 헬라어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물건이나 위탁해 준 것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이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내 건데, 재정이 내 건데, 하늘의 권세가 내 건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 건데 원수가 뺏어가잖아. 그러면 그거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놔! 이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그 아름다운 문,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 된 노총각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구걸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 딱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잖아. 무엇으로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했다니까, 선포했다니까. 하나님 이 사람 불쌍합니다. 이 사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만일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럼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지 그럼 앉아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잘 지금 어디서 아멘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러나? 아니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앉아있는 게 하나님 뜻이겠냐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해 주셨는데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지. 근데 안 일어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쪽팔려 이럴 줄 알았어요. 도망갔어요? 아니잖아요. 야 일어났는데 왜 안 일어나서 오른손을 잡아 빠쩍 일으키니까 그냥 얼떨결 일어나잖아요. 걷고 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만큼 우리의 것입니다. 밀고 나가는 만큼 우리 것이에요. 아니 물이 내가 마시는 만큼 내 거라니까. 이 물이 마시는 만큼 내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의 은총을, 구속의 능력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내 것이 돼요. 취하는 만큼 내 것이 된다니까. 주장하는 만큼 내 것이 된다니까요. 은영호 집사님, 김경호 집사님은 120세기 때까지는 절대 죽지 마세요. 120살이 될 때까지 절대 죽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성경적인 인고 부부의 샘플이 되세요. 두 분을 보면서 나도 빨리 장가 가야지, 나도 빨리 시집 가야지, 그러한 막 마음들이 막 불들여가지고 우리나라 그
이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냥 그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구속의 은총을 알고 믿고 주장하는 만큼 내 거예요. 이 컵 속의 물이 내가 마시는 만큼만 내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총체적인 은총을 받아들이는 만큼만 내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청년부까지 경기 지방의 연합으로 해서 뭐 이제 집회를 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 뭐 누가 강사가 쓰고 어떤 분들이 되고 그 이제 교육위원장님이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 또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목사님들도 치유를 믿고 어떻게 사역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맞네. 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부터 해결했지만 질병의 문제도 해결했는데 왜 치유 안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셨는데 왜 부흥을 선포하지 않죠? 예수님만 이미 우리에게 천국 티켓만 준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왜 메고 푸는 거 안 하죠? 아이고 배 터질 것 같아. 물을 여기 있는 물도 내가 마셔야 마시는 만큼 내겠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낸다 그러잖아 오늘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새 방언 말하세요. 방언 말하세요. 방언은 말하는 게 잘하는 거지 말 안 하는 게 잘못한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말하세요. 이종원 장로님처럼 하세요. 이종원 장로님처럼. 옛날에 금요심야 때 제가 자 오늘은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자 오늘은 방언으로 합니다. 자 시작. 그리고 막 쥐야 나 방언 못하는데 무조건 하여튼 한국말 아니면 해달아서 막 그냥 한국말 하는 거 했더니 방언이 터지고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그 향로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 마음을 확 열고 했다 나중에 안수 받으니까 국수발 같은 그 기름발이 막 내려오고 표현이 재밌죠. 국수발 이렇게 늘어진 것처럼 기름이 확 부어지고. 믿으세요. 새 방언을 말하세요.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대인 방언이 있고 대신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대신 방언. 내가 중국어를 배워주고 뭐 안 했는데 중국어 하는 그 방언 그거 하나님 필요할 때 그거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영의 방언 영의 언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해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영을 분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 안에 가면 영이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분별이 된다고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이 이단이 따오면 이게 벌써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 이게 밀어내.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니까요. 알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기를 바랍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한다. 요한일서 2장 7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안수하세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안수해서 낫게 했다고. 그러니까 안수도 하세요. 근데 머리에다가는 하면 버르장머리 없다는 얘기 듣습니다. 목회자도 아니면서 그러니까는 머리에다가 얹지 말고 그냥 이렇게 환부에다가 또 이성끼리는 손대지 마세요. 또 괜히 막 또 이렇게 그 여럿이 있을 때는 기도할 때 본인 손 얹으라 그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니면 그냥 직접 안 돼도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이를 띄고 대든 직접 대든 하여튼 손을 대야 돼. 안수야. 손을 얹은 적 낫겠다. 아멘.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표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 전도. 주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난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그 케네스 에긴의 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도록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확증하신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따르는 표적이 그 말씀을 책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에서 나는 나의 사역에 따르는 표적이 충분하지 않아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들어앉아서 며칠간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따르는 표적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나의 말을 확증하고 표적이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고 그 다음은 내가 할 일이다. 네가 말씀을 전하면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만약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거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말씀에 대해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설교를 확인해보고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지 보아라. 나는 나의 설교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고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60%의 말씀과 30%의 전통과 10%의 불신앙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방식을 교정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강단에서 말을 멈추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또는 이건 전통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순절 모임들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는데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전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표적으로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곧 표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전할수록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임을 가르칠 때마다 나는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들은 간증을 기억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여자가 나와 내 아내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발을 가리키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나는 47살이고 이건 내 평생 처음 신어본 신발이에요. 나와 내 아내는 둘 다 그녀가 새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47살이 되어서야 새 신발을 살 만한 돈이 생겼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절름발이로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온전한 짝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한쪽 발은 정상이라 신발을 신을 수 있었지만 반대쪽 발은 언제나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었어야만 했어요. 또한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아서 나는 언제나 이런 나의 상태를 숨기려고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누군가 나에게 혜긴 형제님, 당신이 믿음에 대해 다룬 테이프를 주었어요. 테이프 세트를 주었어요. 나는 그것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계속 듣고 또 들었지요. 나는 여러 번 기름을 받고 바르고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온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손을 얹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 나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테이프를 거의 끊이지 않고 6개월 정도 들은 후에 내 발과 다리가 그냥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에 새끼 발가락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가락까지 자라나게 하셨어요. 전 우리 교회 강단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적어도 6개월 정도 출석하면 그냥 질병이 다 빠져나가길 바라요. 가난이 빠져나가길 바라요.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명선 성도님이 오늘 만나네. 명선 성도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지구촌 전황 오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막 건강해져 있고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자기가 되는 걸 발견을 했대.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시집도 잘 갔잖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납니다. 재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권세가 살아납니다. 그게 정상이요. 그게 아니면 가짜예요, 가짜.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으시기 바라요. 자기 것으로 취하시기 바라요. 귀인을 쫓아내기 바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리를 선포하고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